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안녕하지 못하셨죠? 네. 지금 정신들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갈 만큼 요즘 지난 한 주간이 특별히 그랬습니다만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공포심이 휘몰아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도 좀 이렇게 많이 보이고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모아서 주보에다가 이제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자료를 소개도 했습니다마는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우한 폐렴이라고도 합니다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용어를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불러야 하겠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모르던 질병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또 그것이 감염이 될까봐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전에 우리가 자라왔던 시절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미지의 질병이 심심치 않게 몇 년 주기로 그렇게 세상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또 어떻게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고 성도들의 필요를 또 채워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병에 걸렸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요거 말고요. 요 독감 말고 내가 어디 많이 아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까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 같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런 기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편한 사이면 기도해. 하나님이 고쳐주셔. 넌 막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한 사이에는 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빨리 병원 가가지고서 약 받아오고 그렇게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어떤 것이 옳은 말일까요? 예배는 무슨 예배야? 빨리 병원 가봐. 이거 하고 기도하면 나으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 이런 말하고 어떤 게 옳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빼먹고 병원만 다녀가지고 병이 나으면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혹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해갖고 병이 나았으면 병원은 필요 없는 것인가? 사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대답은 뭡니까? 정답이 뭐예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만 먹고 낫는 거, 기도만 해서 낫는 거 어떤 게 옳아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랬어 지금? 다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 말고 지혜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깨닫는 게 지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약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각별한 사이거든요,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의 오빠인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예수님 앞에 작정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그 식구들을 되게 귀히 여기셨고 자주 출입을 하셨을 정도로, 그래서 오빠가 병이 드니까 사역에 나가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청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도 받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뭡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 집에 가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시간을 끌었던 정황도 나온다고요. 요거는 PD수첩에서 한번 파헤쳐 볼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끄시면서도 나사로가 죽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저희가 불행해졌습니다. 저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는 너희가 망할 게 아니야. 죽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사회의 이런 현상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인류의 멸망의 전조이기는 해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이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되는 종말, 말세의 명백한 징조임에는 확실합니다. 처처에 기근과 재난과 또 전쟁, 질병의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요즘의 상황이 진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두려워지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가? 그래서 영광 받고 싶어서 자꾸 이런 병을 보내시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병을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억울하시죠.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보낸 게 아니라 잠든 병을 우리가 깨웠죠. 왜 박쥐를 먹어? 왜 생쥐를 살아있는 걸 초장에 찍어서 먹냐고. 그러니까는 먹지 말란 건 먹지 말아야죠. 어쨌든 하나님은 약 없이도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고, 주님은 그런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은요, 사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연의 위대함과 또 자연의 그 강력한 힘, 혹은 그것들을 또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서점에 갔어요. 그 기독교 서점이 아닌 일반 서점에 가서, 제법 규모가 있는 서점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서점에 가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서점에 가면 목회자니까 신앙서적 코너를 찾잖아요. 신앙서적 코너가 그 큰 서점에서 한 칸이에요. 요만한 한 칸. 심지어 거기다 기독교하고 불교가 섞여 있어.
그 수많은 뭐 참고서, 잡지, 무슨 뭐 이런저런 뭐 가득 책이 꽂혀 있는데 종교에 관한 책이 그렇게 작아요. 이게 세상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영적이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실 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세상의 클럽이나 아니면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 삼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영광을 받으시려고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되찾으실 것이다. 약 없이도 주님은 능력으로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님께서는 약이나 병원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병원이나 세상의 회사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게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낫는 것도 기도 응답의 한 방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병원 안 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기도하고 좋은 약을 찾아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순조롭게 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도 응답의 한 방편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각자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조금씩 달라요. 이걸 획일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당연해요.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기도를 앞세워 해결하는 것처럼 귀한 모습이 없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적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 믿음만을 앞세우는 것은 사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런 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고,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호통을 칠 거야. 그만큼 믿음도 없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천국에 가고 싶다면서 뭐 가기 싫은가 보지. 예배 드릴 때는 뭐 벗어라 뭐. 분명히 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은 또 그분의 또 주관이니까 뭐 존중하지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세한 규정을 주시면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주셨어요. 정결에 관한 규정을 주셨다고요. 만지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또 병이 들었을 때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공동체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면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제사장이 검사하고 오케이 하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도로 밖에 있어라. 이런 규정도 주셨고, 비늘이 있는 거, 뭐 발굽이 어떻게 된 거, 뭐 이런 것들, 뭐 포악한 것들 먹지 말아라. 이런 세세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 규정을 왜 주셨냐면 위생 문제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질병과 감염의 염려는 항상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 먹고 병이 들어서 그 병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로 지져서 고쳐주시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섭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따르시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심이 있어야 지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일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병든 자 다 와서 내 입에 손을 넣으세요. 제가 그러면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믿는 자는 불에 들어가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이 투철하니까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용광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죽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했다고요.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소고기. 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율법 하는 사람들이 제일 끔찍하게 안 먹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 우리는요, 사랑하죠. 돼지고기 생으로 지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소고기는 생으로 먹어요. 맛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감안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생으로도 혹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소였고, 돼지는 그렇게 먹으면 병나니까 돼지는 부정한 것이니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왜 돼지 먹어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튀어나와요. 그랬죠. 그런데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잘 모르는 질병 때문에 막 인구의 막 4분의 1이 죽어나가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 막 질병의 공포.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서 약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계속 다른 병들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거는 실제 뉴스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오랫동안 얼어있던 그 빙하 이런 것들은 최소 수천 년씩 그냥 얼음 상태로 있는데, 그 안에 갇혀있던 그 병균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옛날에 있다가 사멸되었던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이게 녹아가지고, 녹지 말아야 할 게 녹아서 흘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질병이 발생했던 그런 예도 보고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박쥐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 박쥐도 옛날처럼 순수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먹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묘한 작용이 일어나서 그런 이제 질병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신종 코로나라는 게 변종 코로나가 맞는데, 코로나는 원래 감기 바이러스고 별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우리 감기 걸려서 뭐 이렇게 중내산해 하지는 않지요. 물론 노약자들이나 아주 약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은 실제 이 신종 코로나 여기에 걸리신 분들도 치료를 잘 받으면 또 독감처럼 이렇게 앓다가 낫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그냥 있었지만 이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명찰을 달고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고 또 뭐 특성이 감염 속도가 빠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그 예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간이 더 많은 삶을 이렇게 확장하고 첨단화될수록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더 많이 나타나서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 요령이 또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뭐 그런 것들을 준수하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생겼을 병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일을 통해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건 세상이 멸망할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또 메르스나 사스처럼 또 우리가 잊고 지내는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신종플루 해서 타미플루 처방받으면 진짜 문둥병 환자 취급받았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흔히 타미플루 처방을 해줍니다. 그분들도 먹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요. 그러한 것처럼 이것도 넘어가게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존재하심과 또 그분의 섭리와 또 어려움을 겪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덕을 세우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해야 될 몇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믿으니까 나는 병 걸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돼. 요즘에 화제가 되는 게 이제 마스크죠. 오늘도 예배 중에 이제 마스크를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마스크라는 게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불안해할까봐 내가 마스크를 착용해 준다 이런 개념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벗고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는 모든 상황을 다 공유해요. 누가 어디를 갔다 왔네, 누가 뭘 먹었다네, 어디가 아프다네, 이런 거는 거의 실시간 공유가 돼요. 숫자가 많죠. 신원이 확실히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사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어. 그래서 작은 교회를 좀 왔으면 좋겠네. 네. 이거 개인적인 사심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데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다 상황이 다 같은 게 아니니까. 저는 벗고 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제 생각과 같은 것 아니고 또 저의 생각을 따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구원받는 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해야 해요. 그것이 믿는 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배려의 법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하니까 믿음 안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리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절 보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도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형제인데 나의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죠.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형벌은 대단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악수례를 해요. 악수례라고 하는 게 저는 예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형제는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합니다. 저는 예식으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악수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악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으면 저는 피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손을 서로 제가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하고 악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꺼려서 안 하고 싶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수례는 예배에 어떤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지 생략을 하려고 해요. 저는 모든 성도와 입 맞춰도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저의 확신과 자유도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확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구원과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닌 한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다려주거나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마스크를 써도 말을 듣고 안 써도 말을 들어요. 마스크를 쓰면요. 이야, 목사님도 저러네. 천국이 그렇게 좋다며 가기 싫은가 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은 착하셔서 그런 분이 없는가 보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도 역시 사람이구나. 아, 목사님도 겁나는가 보다. 이럴 수 있죠. 제가 만약에 마스크 쓰고서, 여보세요. 이러고 설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목사님이 예의가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막 그렇게 혼자 막 그러고 여러 사람 이렇게 만나시는 분이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어떻게 마스크를 쓰냐? 목사님이 믿음도 없게 진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오래 살고 싶은가 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 사역보다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이 물안경 쓰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진짜 못 다니겠다. 이렇게 믿음 없는 교회 나 안 다닐래. 이러면 진짜 그 성도님들은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도 예배 안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못 나온 분도 있지만 안 나온 분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예배 안 나오고 장에만 가봐 아주. 마트만 가보기만 해봐 아주. 그런데 그런 예배 그렇게 안 나왔다고 하면 그분은 옮을까 봐 안 나왔대. 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런 때 다 구별되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약한 거지. 믿음이라는 게 아직 내 가치관과 믿음이 잘 섞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해요. 마스크를 쓰던 물안경을 쓰던 아무것도 안 쓰던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고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이방인들이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니까. 로마에서 우시장, 그러니까 그 축산이라는 게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짐승이 도살이 돼요. 거기가 도살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다 고기로 유통이 돼서 파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고 싶어도 이게 분명히 저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걸 아니까 믿음이 생긴 뒤로부터 이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런데 난 고기 못 먹으면 안 돼. 서양 사람들 고기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은 채식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고기를 사다 먹고 나서 너무 마음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올래 막. 그러니까 주님은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왜 그래?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 없이 그런 고기 뭔지를 알면서 사다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어도 그렇지.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안 먹어요? 그럼 죽으시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이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다 마스크라고 딱 붙이면 돼요. 마스크 안 쓴 자는 마스크 쓴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도 딱 맞아요. 그럼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 판단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를 가지고 흔드냐.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논쟁거리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이건 성경도 볼 것 없이 아주 명백한 사실을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 기침이 많이 나고 열이 나는데 오늘 교회 가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이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메르스 때인가 하여튼 신종플루 때였군요. 그때 제가 좀 기침이 있고 아직 이게 덜 나았는데 교회에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 분명히 조용히 나오셔도 돼요. 구석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절반, 나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반 있을 거예요. 다 같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안 가르쳐 드려요. 궁금하시라고. 그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랬어! 그러셔도 안 되고요. 목사님이 조금 아프다고 나오지 말래! 그래서 나 다른 교회 갈래! 그럴 거잖아요.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랬어요. 청년부에 한 친구가 정말 각별한 친구였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할 때 그게 무슨 간염 옮는다면서요. 이게 밥 같은 거 같이 먹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이 굉장히 중한 상태고 고민해서 그거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접촉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엄마한테 전화 왔어.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제 교인도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에 있던 교회인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뒤로는 대답을 안 해. 뭐라고 대답해도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목회자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그걸 가지고서 물을 타려고 하면 안 돼. 본인이 결정해야 될 건 본인이 사랑의 법과 배려의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언행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메르스란다. 이 병이 눈으로도 전염된다고 그래가지고 쳐다보면 없는다고 누가 그래나 지금? 응?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야 된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나라에서 또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해준 것 말고 카카오톡에 보면 온갖 얘기들이 다 돌고 있어요. 그런 거 제발 좀 받지 마세요. 한 번은 또 전자레인지 쓰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저희 집에 막 전화하고 찾아오시고 목사님 전자레인지 당장 치우시라고. 그런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들을 신뢰해서도 신자들은 그렇고 사회에서 정한 대로 그걸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것들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시험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더 갖도록 배려를 하신 것도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잖아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이 이제 죽은 다음에 나타났을 때 그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한 소리 하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뜻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러한 모든 상황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유혹 말고 시험은 뭐라고요? 시험 잘 치면 상 받는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른 믿음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견딘 자들이 부활하는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세상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것이 되었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때는 왜 그랬나, 감염이 될까봐 못 온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길을 걷다가 넘어질까봐 교회에 못 오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에 치일 확률보다도 훨씬 적고, 하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니까. 믿음을 빙자한 이기주의가 없기를 원하고, 또 혹은 무작정 공포와 두려움에 눌려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조차도 두려워서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앞서 강조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들이 탄 배가 풍랑에 휘말려서 2주 동안을 해를 못 보고 엎었다 뒤집었다 바이킹을 태운 거예요.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다 널브러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죄수의 몸이지만 일어서서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배하고 이 화물은 없어지겠지만 우리 생명은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밥을 먹읍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죄수가 어디 있고 군인이 어디 있어요. 간수가 어디 있고 죄수가 어디 있어. 다 짬뽕 돼가지고 멀미하고 널브러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그 영적인 권세에 눌려서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왜 밥이 필요했냐면 육지 근처에서 배가 좌초됐기 때문에 헤엄쳐 가야 했거든. 밥을 먹으라니까 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쪼록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배려가 돋보여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이 일 이후에 많이 나려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